신앙생활에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될 것이 있습니다. 첫째로 예수님이 없이는 안 되는 것입니다.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어야 생명이 있듯이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만 생명을 얻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의 시작은 예수님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신앙의 근거도 예수님께 있습니다. 예수님이 없으면 신앙이 성립되지를 않습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께 나갈 수가 있습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제사함을 받습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의롭다 여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성령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치료받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복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영생 천국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승리합니다. 성공합니다. 축복받습니다. 형통합니다.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고백했습니다.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님 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최고의 고백이죠. All in Jesus, only Jesus. 그래서 눈을 떠도 예수요, 눈을 감아도 예수요, 앉아도 예수요, 서도 예수요, 어디를 가도 예수요. 아멘. 할렐루야. 초막이나 궁궐이나 예수님 계신 것이 천국인 것입니다. 교회에도 예수님이 계셔야지. 예수님 부재하시면 교회가 아닙니다. 크든 적든 예수님이 자정하시고 함께 하셔야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예수님 없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주 안에서 모든 걸 이루게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기독교란 예수님을 내 마음에 담는 것입니다. 모셔드리는 것, 영접하는 것입니다. 벌저다 누구든지 내가 두드릴 때, 문을 두드릴 때, 마음을 두드릴 때 문을 활짝 열고 오픈시켜서 나를 받아들이고 인격적으로 나를 영접하면 내가 너와 함께 하시고 너를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잘되게 하리라. 아멘이시죠? 이런 예수님 안에서의 복을 받게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오늘 본문 말씀에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예언의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사는 우리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다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고 구원의 종교고 십자가의 종교지만 또한 사랑의 종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세상을 저는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랑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목숨을 던져서 우리의 생명을 낳아주셨습니다.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미랄이 되셔서 땅에 미랄이 죽을 때 열매를 맺듯이 십자가에서 희생하시고 헌신하시고 죽으심으로 부활의 열매를 맺게 되었고 우리에게 영생 천국을 주시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본인이 우리를 사랑할 때 희생과 헌신으로 사랑하면서 우리 모두에게 내가 너를 사랑한 것처럼 너도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사랑은 최고의 법이고 예수님이 율법을 완성시켰습니다. 할렐루야. 한 율법사가 예수님께 랍비여, 율법 중에 어떤 계명이 가장 크니까 이렇게 여쭤봤을 때 하나님 사랑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율법과 선의 강령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떻게 해요? 마음과 힘과 성품을 뜻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내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라. 아멘이시죠?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날 사랑하셨을까? 항상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웃을 사랑하게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행함이 따라줘야 됩니다. 고넬료가 하나님께 항상 기도했습니다. 하루에 3번씩 오전 9시, 정오 12시, 오후 3시에 늘 기도했습니다. 빠짐없이 기도했습니다. 근데 기도만 한 게 아닙니다. 백성을 구제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도를 들었고 구제를 보았노라. 그래서 천사를 보내서 신령한 은혜를 주셨고 베드로를 초청하게 됨으로써 구원을 받고 성령을 받는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여기에 고넬료는 기도도 했지만 경건하고 하나님을 경외했지만 구제도 했더라. 이 부분이 아주 중요합니다. 할렐루야. 기독교는 선행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성경을 통해서 이 사랑을 실천하게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서로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신앙 공동체는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기도자가 사랑을
하라고 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용서를 바라는데 내가 형제를, 친구를, 이웃을 용서하지 못한다.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사랑이란 용서해 주는 것입니다. 용납해 주는 것입니다. 희생과 헌신하는 것입니다. 이 깊은 사랑의 의미를 깨닫고 실천하게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정에서도 서로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남편과 아내, 형제와 형제, 시누이와 시동생, 그리고 고부간에도 서로 사랑이 싹트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은 서로 이해해 주고 용서해 주고 용납해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관용을 베푸는 것입니다. 그리고 먼저 섬기는 것입니다. 러시아의 문호 톨스토이는 행복한 가정들을 살펴보면 서로가 애정을 가진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불행한 가정들을 보면 그들은 각각 자기의 고집을 가지고 불행에 빠지는 것을 볼 수 있다고 했습니다. 고집대로 살면 사랑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불행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이란 양보해주고 관용을 베풀고 포용해주고 그것이 사랑인 것입니다. 기독교에서는 그걸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사랑은 유난히와 같습니다. 조미료와 같습니다. 사랑이 있는 곳에 좋은 일이 넘쳐납니다. 사랑이 있는 곳에 기쁨이 넘칩니다. 사랑이 있는 곳에 살맛이 나는 것입니다. 가정과 교회에서 사랑하게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서로 먼저 인사하고 관심을 갖는 것을 사랑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관심이 없다, 무관심하다, 사랑이 아닙니다. 그래서 언젠가 뉴스에 독거노인이 그냥 고독사로 돌아가셨더라고. 아니, 자식들도 안 돌보고 이웃도 안 돌보고 그냥 돌아가셨어요. 관심이 없습니다. 아무리 바빠도 관심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그리고 먼저 인사를 해야 됩니다. 누가 인사 나타나 보자, 이게 아니에요. 내가 먼저 할렐루야 인사를 해야죠. 아멘이시죠? 이 교회는 문턱이 없습니다. 대통령도 장관도 국무위원들도 국회의원들도 서민들도 누구도 어느 누구라 막론해도 똑같습니다. 조선시대에 모심이 장로가 되어버렸어요. 그 주인은 집사고 그래도 장로님을 섬겼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교회를 세웠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절대 교회는 계급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기득권자가 없습니다. 난 그런 교회는 싫어요. 교권주의 아닙니다. 먼저 왔다고 터줏대감 아닙니다. 교회는 항상 주님 안에서 예수님 머리가 되시고 주인이 되시고 우리는 섬겨주고 지위가 올라갈수록 섬겨주고 할렐루야. 그렇게 그게 사랑인 것입니다. 그리고 격려해주고 협력해주는 것이 사랑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항상 스마일을 하고요. 그리고 우리 입술에서 언쟁만에 검사가 같은 말을 해야 되고 경우에 합당한 말을 해야 됩니다. 엉뚱한 말 하지 말고. 그리고 음식에 소금을 치듯이 맛있는 말을 해줘야 돼요. 당신은 성공할 수 있다. 하면 된다. 치료 받는다. 응답 받는다. 아멘. 이겁니다. 조영기 목사님은 그걸 잘하셨어요. 그러니까 미리 될 걸 알고 선포해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걸 따라가는 겁니다. 야, 너무 빠르셔. 성격이 빠르셔. 하나님께도 감사를 너무나 많이 해가지고 하나님이 바쁘셔요. 그걸 들어주시려면. 그게 믿음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참 제3의 봄을 선포했을 때 구원의 확신을 제가 확실히 받았어요. 장로교 다닐 때는 잘 몰랐거든요. 어떻게 노력해야 구원을 받을까? 근데 조영기 목사님 말씀을 듣고는 이미 제삼 받아버렸네. 할렐루야. 우러졌네.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게 됐어요. 성령을 받자 뜨거워지면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고 성결한 삶을 살고 그러니 치료를 받게 되고 저주가 떠나서 아브라함의 복을 받게 되고 할렐루야. 영생부활 천국의 소망을 갖게 되고 그냥 할렐루야입니다. 너무나 기쁘고 즐거워요. 아멘이시죠? 이렇게 여러분들 주님 안에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기쁘게 사시고 또 항상 덕담을 해주세요. 우리 입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전에 우리나라가 옛날에 하도 없이 살아가지고 식사하셨습니까? 진지하셨습니까? 밥을 하도 못 먹어서 이런 거 그런 인사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욕도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육실할 놈, 오살할 놈 희한한 욕을 했어요. 문둥이 새끼니 뭐니 이거 참 좀 죄송한데요. 하여튼 그거 안 됩니다. 부자 될 놈.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여튼 좋은 말 하셔야 돼요. 뭐 죽겠네 이거 아니에요. 살겠네. 제가 차가 고장나서 차 고치러 갔다가 살겠네 그랬더니 막 웃더라고요. 저래. 나도 모르게 입술이 긍정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도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상대에게도 항상 긍정적인 말을 해줘야 된다. 할렐루야. 살리는 길입니다.
아멘이시죠? 여러분 항상 사랑의 언어를 갖고 축복해 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주 안에서 마음을 주고 받으시기 바랍니다. 마음을 주고 받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도 마음을 드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받지만 우리 이웃 간에, 우리 형제 간에, 교우들 간에 사랑을, 마음을 줘야 되는 것입니다.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하셨더라. 기억나지 않습니까? 서로 마음을 주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형제가 연합하여 도움갈 때 거기 복이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한마음 한뜻 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랑을 실천하게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외적인 사랑을 실천하려거든 사실은 이미 내적인 사랑이 내 안에 있어야 합니다. 내 안에 실력을 갖춰야 돼요. 과연 여러분들이 성경적으로 정립을 하십시오. 사랑은 오래 참는 것이다. 아멘? 오래 참아야 돼요. 계속 인내. 인내를 3번만 해도 살아나지 않을 것이다. 이 감옥 바로 입구에 써져야 돼. 인내를 3번만 했어도 살아나지 않는다. 참지 못해서 혈기 부리고 분을 내다가 살인을 저지르지 않습니까? 오래 참는 것이 사랑입니다. 참아야 된다. 또 참고 또 참아야 된다. 그리고 온유하며 부드럽고 온화하고 양처럼 한 개 길들여져 가지고 아주 순수한 마음으로 이렇게 이런 마음이 돼야 돼요. 그게 사랑입니다. 그리고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람은 시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담의 타락으로 시기심이 들어왔거든요. 가인이 아벨을 쳐 죽일 때 시기했기 때문에,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시기했기 때문에 팔아넘겼습니다. 시기심, 형제간에도 시기심이 있거든요. 희한하죠. 그래서 어버이의 마음을 가질 때 품는데 형제의 마음을 가지면 시기질투를 해요. 그래서 제가 이 목사이기 때문에, 목양을 하기 때문에, 목자이기 때문에 품거든요. 그런데 때로는 교우들 간에 도토리 키재기식으로 헤게모니 싸움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문제가 있을 때가 있더란 말이에요. 목회를 해보니까 어디를 가도 그런 게 있습니다. 시기질투, 이게 아주 좋지 않거든요. 그래서 제가 우리 집사람하고 예전에 감에 먼저 들어갔다가 나와서 이제 저는 책을 많이 준비하고 저 사람은 음식을 이렇게 얼마나 준비를 하는지, 무슨 뭐 김장 담아서 넣고, 아니 간장게장까지 넣었으니까, 이야, 그 이민벽으로 11개가 들어가는데요. 이민국에서 깜짝 놀라요. 11개 이게 들어가요. 페널티를 내고도 4개만 들어가야 되는데 몇 개, 7개 오버됐네. 그런데 문제가 터졌어요. 어떻게 알았는지 간장게장에 빽이 어디로 가느냐, 그 황집사 쪽으로 가니까 시험에 들어가지고 난리가 나서, 하여튼 예전에 그런 시골에서 어느 목사님 그러잖아요. 떡을 과자도 몰래 줘라. 황집사한테 떡을 주면 정집사가 시험 든다. 그래서 절대로 교회에서는 정말 잘해야 돼요. 그래서 목사님도 좌우를 다 보고 설교해야지 한쪽만 바라보면 다른 쪽에 시험 든대. 이게 사람의 심리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애교적으로 봐주겠지만 하여튼 이 시기하지 않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의 인격이 다듬어진 사람은 시기하지 않습니다. 남이 잘 될 때 박수 쳐주고 더 잘해야지. 어저께도 전도했는데 우리 김영승 권사님이 다른 교회 학교 얘기를 해서 내가 잘 됐다고 그렇게 하면서 우리 목사님은 샘도 안 부리시나 그래서 하나님 다 하나님의 교회 아닙니까? 박수 줘야지요. 그랬습니다. 제가 나이를 먹고 목회를 하다 보니까 다른 교회 잘 된 것도 박수 쳐주고 육층도 잘 되고 우리도 잘 되고 할렐루야. 우리 교회는 다 잘 돼야 된다. 그런 마음을 갖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은 그러겠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교회를 섬길 때 사람의 심리적으로 누구나 시기질투가 나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것이 누르고 인격적으로 눌러서 사랑해주고 잘된 사람은 박수주고 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랑하지 아니하며, 자랑하면 좋지 않습니다. 요셉이 자랑 때문에, 꿈자랑 때문에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잘나고 잘될 때도 그걸 감추고 가만히 있어야지. 자꾸 들려놓고 이렇게 자꾸 하다 보면은 사람들 마음에 시기심을 갖다 주는 것도 죄를 짓게 만들기 때문에 좋지 않습니다. 자랑하지, 주 안에서 자랑하라, 주님만 자랑하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랑하지 않도록 예수님만 자랑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약한 것을 자랑하라.
조영기 목사님이 예전에 목회를 성공 잘 하셨기 때문에 교육자들, 주회종들 모아놓고 초교파적으로 설교하실 때 목사님이 잘한 건 얘기하면 은혜를 못 받아요. 근데 못한 거 얘기하면 은혜를 받더래. 사람의 심리가 그렇습니다. 고난당했던 거, 힘든 거, 사람의 심리가 그래요.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절대로 약한 것을 자랑하라. 바울이 그랬거든요. 약한 거, 못한 것을 자랑하라. 그래야 되지. 남 앞에서 잘 나간 것 자랑하면 시기질침을 갖다 줘서 죄를 짓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여물어진 사람은 내 자랑하지 않습니다. 숨기고, 또 부자도요, 엄청난 부자는 숨겨요. 이렇게 허름한 옷을 입고 그냥 못 산 것처럼 삽니다. 강도 안 만나려고. 그러듯이 어설픈 사람이 자랑하는 것이지 그렇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목사님들도 은혜 받았다고는 그때 성령이 했기 때문에 은혜를 받았죠. 그건 내가 뭐 대단한 그건 아니거든요. 찬양에 은혜 받아도 하나님이 다 하셨기 때문에 은혜 받은 거죠. 믿습니까? 절대로 나는 없는 걸로 들어가야 돼요. 이게 깊은 신앙입니다. 믿습니까? 나를 나타내지 마라. 나를 도구로만 하나님 쓰시옵소서. 저는 하도 예전에 은사가 많이 나타나가지고 너무나 막 보이는 게 있기 때문에 너무나 놀래가지고 아버지 제발 거두고 가세요. 나 이제 더 이상 보여주지 말고 그냥 하겠습니다. 은사가 나도 모르게 나타나게 하소서. 그렇게 진짜 그렇게 되더라고요. 절대로 하나님께 받은 은사라도 영적으로 교만해서 넘어지면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교만하지 말라고 그랬기 때문에 교만하지 않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게 사랑입니다. 또 이웃에게 무리 행치 아니하며 매너를 지켜야 돼요. 예법이 있어야 됩니다. 이 스탠다드의 이 예의를 지켜줘야 돼요. 근데 무리 행하는 것은 아주 좋지 않고 아주 안 좋습니다. 그래서 무리 행치 말라고 그랬고요. 그 다음에 자기 유익을 구치 아니하며, 보통은 자기 유익을 구하거든요. 자기 중심으로 모든 걸 이렇게 해나가는데 신앙이 깊어지면 주님을 먼저 생각하고 공동체를 먼저 생각하고 이렇게 어우러져서 내가 촛불처럼 나를 녹이고 빛을 주듯이 소금처럼 나는 녹아지고 나는 안 보이고 맛을 주듯이 그런 삶을 살아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이게 진정한 크리스찬이에요. 깊은 얘기를 지금 하게 되는데 진정한 크리스찬이 그겁니다. 그러니 이렇게 사랑의 깊이를 알고 준비된 사람은 외적으로 나타나요. 아멘이십니까? 자, 그 다음에 성내지 아니하며, 성내는 그 사람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고 그랬습니다. 혈기 부리는 거, 분내는 거, 이거 아주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십니다. 그래서 성을 내지 말라, 혈기 부리지 마라, 분내지 마라, 그렇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으며, 악한 것 생각지도 말아야 돼. 악한 것은. 그래서 악한 마귀, 악한 사람, 악한 한계에 틈나지 못하게 하는 기도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 앞에 불의를 기뻐하지 않으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불의한 것은 아예 보지도 말고 듣지도 말고 거기는 관심을 갖지 말고 진리와 함께 기뻐해라. 참, 진실, 이것과 기뻐해라. 그리고 모든 걸 참아라. 그리고 믿으라, 바라고 견뎌라. 모든 것을 참고 믿고 바라고 견디라.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않냐되 애원도 피하고 방언도 고치고 지식도 피하리라. 이렇게 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죠? 우리가 이 땅에서 애원도 하고 방언도 하고 지식도 자꾸만 배워서 익히지만 천국 가면은 애원도 방언도 지식도 필요 없어요. 이미 하나님과 대면에 있고 천국에는 다 준비됐기 때문에 다 필요 없습니다. 부분적으로 이 땅에서 알아요. 하나님이 알려준 것만큼. 지금 오목사가 설교하고 말씀을 풀어줘도요, 하나님이 주신 것만큼만 아는 것입니다. 천국 가면은 모르는 게 더 많아요. 우리가 몰랐던 게 너무나 놀라운 사실이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랑은 뭡니까? 애언도 방언도 지식도 자랑하지 마라. 아멘. 결국은 천국 가면은 다 폐해지고 사랑만이 남는다. 믿습니까? 사랑은 영원한 겁니다. forever. 그래서 저는 기독교의 언어 가운데 영원이라는 단어가 마음에 들었어요. 진리도 영원하고 하나님도 영원하고 천국도 영원하고 상급도 영원하고 사랑도 영원하리라. 아멘이시죠? 그래서 여러분, 사랑도 세상에서 말하는 사랑이 있지 않습니까? 에로스, 필레오, 스톨게. 에로스는 이성간의 사랑이죠. 그래서 이성간의 사랑은 참 이게 젊었을 때 주로 많은 사랑을 하는데 잘 되면 좋겠지만 깨진 경우도 많지 않습니까? 사랑은 눈물의 씨앗이니 사랑만은 않겠어요? 뭐 이별이라는 노래도 있듯이 참 이 이성간의 사랑은 상당히 힘이 들어요. 그래도 사랑입니다. 그 사랑도 있어야 됩니다. 또 스톨게의 사랑,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이죠. 형제 간의 사랑이죠. 이 사랑도 아름답습니다. 야곱이 요셉을 사랑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모의 사랑도 값진 거죠. 그리고 친구의 우정도 대단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3차원의 사랑의 차원을 넘어선 4차원의 사랑이 있죠. 신적 속성의 사랑, 성령으로 내 마음에 부어준 사랑. 예수 믿고 성령을 받았을 때 상상을 초월한 사랑이 꿈틀 올라옵니다. 그래서 용서 못한 사람 용서해 주게 되고, 할렐루야. 이 사랑을 갖게 되면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요. 그래서 사람을 대할 때도 이 사랑이 들어가기 때문에 복음이 들어가서 역사가 나타나서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사랑은 유한하고 찰나지고 조건부적이고 한정적이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하고 무한하고 진실하고 변치 않는 사랑인 것입니다. 이 사랑을 체험하시고 실천하게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릭 프롬은 사랑의 예술이라는 글에서 사랑의 특성은 5가지로 말했습니다. 첫째로 관심을 가지는 것, 두 번째 책임을 느끼는 것, 세 번째 존중히 여기는 것, 네 번째 이해해 주는 것, 다섯 번째 주는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자신의 사랑의 대상에게 아낌없이 주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늘의 아버지께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성자 예수님을 이 땅에 우리에게 보내주셨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신을 대속제물로 드렸습니다. 이것이 주는 사랑입니다.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기독교 신앙 안에서 이타주적인 신앙을 가져야 돼요. 이기주의적인 것은 이타적으로.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 먼저 생각하고, 그리고 이웃을 먼저 생각하고, 남을 먼저 배려하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나를 생각하는 상당히 깊은 신앙의 경지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항상 내가 만난 모두에게 주는 자가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는 자가 되려고 하면 정말 주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저는 말씀을 어떻게 받았느냐, 제가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천주자 때 모를 때 전했거든요. 그러니 조영기 목사님 들은 말씀만 그냥 그대로 전했는데, 행보의 초대를 가지고 전했는데, 아니 어디 갔더니 뭘 물어보는데 답변을 잘 못했어요. 예수님이 부활한 직후로 40년에 승천하시는데 그것도 모를 때니까, 이야, 그러니 질문이 막혔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여 공부를 엄청 했습니다. 그래서 팔복장을 다 외워서 풀어주고 이렇게 말씀을 깨닫게 하려고 주는 자가 되려고 했더니 제가 은사를 받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목사까지 됐어요. 여러분, 물질만 주는 게 아닙니다. 말씀을 주고 사랑을 주고 복음을 주고, 할렐루야, 이게 주는 자가 돼야죠. 그냥 주려고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부자들 왜 달라고 그럽니까? 내가 하나님께 물질의 복을 받아서 나누기 위해서 주고 싶습니다. 말이 되지 않습니까? 아멘이시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기독교 문화가 있는 곳은 기부 문화가 발전했습니다. 미국은 기부를 잘해요. 그래서 워런 버핏이라든가 빌 게이츠가 그렇게 구제하고 나누는 일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또 록펠러도 자신의 돈으로 4,900여 개 이상의 교회와 선교 단체를 세운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왜 부자가 됩니까? 우리가 왜 있어야 됩니까? 나누기 위해서 그런 복을 받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줄 때 역사가 나타나요. 베드로가 요한과 함께 성전에 기도를 올라갈 때 안진뱅이가 구걸하고 있었습니다. 물질 좀 받으려고, 뭐 좀 구제 받으려고. 그래서 베드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응? 나는 은가금은 없지만 내게는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에 있으면 걸어라. 주의 종은 돈이 별로 없어요. 베드로가 내게 있는 것, 예수 이름의 권세로, 할렐루야, 그냥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주의 종은, 제가 예전에 가면서 신방을 다니면 우리 집사람이 꼭 그렇게 어려운 데는 꼭 물질을 이렇게 주려고 그러니까 이동원 사님이 옆에서, 목사님은 말씀만 주세요. 그게 잘못되면 좋을 수도 있지만 길들이지면 안 좋습니다. 여기저기서 안 좋습니다. 근데 정말 좀 선포했더니 이거 돈 빌려던 사람이 있더라고. 근데 목사는 말씀을 줘야 돼.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한 예로 드리는데 주는 자가 돼야 됩니다. 여러분, 오병의 기적도 보세요. 손이 도시락, 그 어머니가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옛날 우리 게떡 먹어봤죠? 예? 그 똑같아, 보리떡이. 그 보잘것없는 도시락을 아이에게 줬습니다. 어려운 집의 아이예요. 그런데 그 도시락을 예수님께 올려드렸을 때
축사하시자 역사가 나타났어요. 할렐루야. 이 사랑은 주는 것이고 주는 자가 복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도 너무나 고마운 것은 이렇게 참 성밀살이 들어오니까 할렐루야, 떡을 떼서 우리 같이 먹고요, 초대교회처럼 너무나 소박하고 아름다워요. 우리 절기 때마다 떡을 먹지 않습니까? 누군가 성밀살을 제공하고 지금까지 쌀이 떨어지지가 않아요. 새로 산 경우가 별로 없어요. 그리고 홍사모가 은사가 있는지 음식을 잘하기를 원하고 교육장과 함께 음식을 공개하니까 저 사람은 음식 때문에 잠을 못 자고 어떤 음식 할까 고민한다니까. 그래서 이 베푸는 은사가 있는 것 같아요. 베풀어서 이렇게. 이게 아름다운 거예요. 목회는 혼자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과 함께 같이 하는 거죠. 믿습니까? 그래서 사먹는 것보다도 나는 그게 더 아름다워요. 서로가 나누는 거. 이게 사랑이 아닙니까? 초대교회와 같이 이런 교회가 우리 교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걸 기억하시면서 기업가들도 저는 앞으로 잘 되시기 바랍니다. 존 웨슬리 목사님이 많이 벌어서 좋은 일에 힘써라 그랬어요. 그러듯이 기업가들이 지금 어제도 통화했는데 너무 바쁜데 잘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기업가들도 잘 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물질로서 봉헌도 하고 교회도 넓히고 그리고 나누고 구제하고 선교하는 역사 있게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 사람과 인사합니다. 주는 자가 되십시다.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합니다. 인사하세요. 감사합니다. 인사하세요.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세 번째, 피임이 없이는 사심이 없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에 율법을 조차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케 되나니 피임이 없으니 사함이 없느니라 이렇게 하셨어요. 여러분, 쌀을 가지고 밥을 지을 수가 있고 천을 가지고 옷을 만들 수가 있고 돈을 가지고 구입할 수가 있습니다. 물건을. 그래서 사람들은 돈을 벌려고 합니다. 그것만 가지고 있으면 좋은 음식, 좋은 옷, 주택 등 무엇을 구입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범한 죄는 다른 것으로 되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의 피로 용서받고 구원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피를 여러분들 분명히 기억하셔야 됩니다. 구약 시대에는 이 제물을 가지고 각을 떠서 번제단에 올려놓고 뇌귀퉁이에 피를 뿌리고 태워서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그리고 물두멍에 가서 손을 씻고 제사장들이 성소에 들어갔고 성소 들어갈 때는 시온자 앞에서 법궤 앞에서 피를 7번 뿌리고 하나님 만났습니다. 그래서 속죄일날 대속죄일날 7월 10일날 대제사장이 1년 동안의 백성의 죄를 가서 용서받는 그런 기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영원한 제사를 단번에 드려버렸어요. 그러니까 짐승을 잡아드렸던 그 제사를 다시 드릴 필요가 없죠. 단번에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양손과 양발에 못이 박혀 옆구리 창을 받아 물과 피를 쏟기까지 운명하셨을 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졌습니다. 이 휘장은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가려진 휘장인데 해달 가죽으로 만들기 때문에 말 두 필이 끌어당겨도 안 찢어집니다. 그런데 위로부터 찢어졌다. 하나님이 찢어버렸어요. 내 아들 예수의 육체 이 피를 통해서 오는 자 내가 만나주리라. 하나님이 찢어버리신 것입니다. 이제는 다른 게 필요 없다. 짐승의 피가 필요 없다. 내 아들 예수의 피를 영원한 제사를 받았으니 너를 용서해 주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우리가 아무리 부족하고 연약하고 잘못되어 있어도 어떤 죄를 지었을지라도 그 예수의 피를 통해서 용서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은혜 풍성함을 따라 그리스도의 피로 성령을 받았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 받았다는 것은 값주고 샀다는 뜻인데요, 예수의 피를 돈으로 계산할 수가 없습니다. 너무나 크기 때문에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한데 그 뜻은 뭐냐? 우주하고도 우리 영혼을 안 바꿉니다. 하나님은 우주는 또 만들 수 있지만 이 사람의 고유의 이 영혼의 DNA는 그대로 있는 것입니다. 한 명의는 그대로 이 존재가 그대로 있어요.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귀중한 영혼들이기 때문에 이 영혼을 살 수 있는 피가 과연 값으로 얼마나 될까? 돈으로 계산이 안 됩니다. 그래서 값이 안 매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의 피가 속량, 하나님이 값주고 샀기 때문에, 그렇게 섭리를 하셨기 때문에 그 피를 통해서 아담의 원죄, 우리의 자범죄, 과거, 현재, 미래, 죄까지 전부 다 제거하고 속량해서 값주고 사버린 것이죠. 그러니까 마귀의 손에서 빼앗은 것입니다. 어둠의 세계에서 빼앗은 것입니다. 그리고 어디로? 하나님 사랑의 아들 나라로 옮겨버렸어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습니다. 할렐루야. 택하신 족속이 됐고 왕 같은 제사장이 됐고 거룩한 나라가 되고 소유된 백성이 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소유가 됐다. 이게 놀라운 일입니다. 하나님의 소유가 됐기 때문에 누구도 손을 못 댑니다. 그래서 그런 믿음만 있어도요, 무엇이 두렵고 겁이 납니까? 나를 손대지 못한다. 아멘. 너를 내 손바닥에 기록했고, 할렐루야, 생명체 기록했다. 그러니 누가 우리를 정죄하고 심판하고 누가 우리를 공격하겠습니까? 마귀도 절대로 틈을 못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믿음인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제는 의로운 자가 됐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용서받은 의인이 되었다. 구원파들이 물어보거든요. 구원받았습니까? 그럼 자꾸 이렇게 애매하면 딱 잡아가지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라고 끌고 가는데, 어떻게 그렇게 됐냐 물어봤을 때 우리는 답변해야 됩니다. 난 용서받은 의인이 됐습니다. 아멘. 그냥 의인은 못 됐고 용서받은 의인이 됐습니다. 이러면 꼼짝 못하고 떠나가요. 애매하게 대답했을 때 탁탁 낚아채거든요. 근데 우리 용서받은 의인이 됐습니다. 예수는 원래부터 의인이시고 우리는 용서받은 의인이 됐다. 이렇게 답변하면 됩니다. 예수의 보혈로 의인이 되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게 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의 피를 통해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갈 수가 있다. 담대하게 나갈 수가 있다. 우리는 부족하고 추하고 더럽지만 예수의 피를 덮어주기 때문에 그 피로 말미암아 깨끗하게 돼서 나갈 수가 있다. 할렐루야. 이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가 대통령 만나러 가려고 해도 깨끗한 옷을 입고 가듯이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러 갈 때 의의 옷을 입고 가야죠. 예수의 피를 통해서 깨끗한 모습으로 깔끔하게 해서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예수의 피는 마귀를 이긴 피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실 때 사망 의무를 철폐하시고 마귀를 무장시키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귀를 무장시키셨다. 할렐루야. 그래서 사망과 음부도 예수를 잡아놓을 수 없습니다. 역대 어느 누구도 사망과 음부를 이기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그 자리에서 영생을 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철폐해버리시고 마귀를 무장시켰기 때문에 마귀가 힘을 잃었어요. 이빨 빠진 사자나 호랑이 발톱이 빠졌어요. 절대로 으르렁거리고 겁만 주지 우리를 건들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예수의 피의 역사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축계할 때도 이런 놀라운 근거가 있기 때문에 약한 영들, 귀신 역사를 꼼짝 못합니다. 그냥 끝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비밀을 알고 우리가 선포할 때 마귀를 물리칠 수가 있고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4절 6절에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물과 피로 임하신 자니 곧 그리스도 예수라. 물로만 아니고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시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할렐루야. 그러므로 예수의 피를 의지해서 여러분 깨끗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영적 전쟁에서 항상 승리하게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이거를 기억하셔서 항상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시되 어떻게 해요? 믿음이란 하나님의 존재를 알고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확실히 안 보이지만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하나님은 영원한 세계에 원래부터 계신 분이시고 창조주시다. 아멘. 이렇게 존재에 대한 믿음을 가져야 되고 또 하나님이 주신 상급이 있습니다. 분명히 내게 나올 때 내가 상을 주리라. 그래서 기대감, 바라봄, 사모함 이런 것들이 믿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가 있죠? 여러분 자연계시를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양심을 통해서 천지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신성을 깨우칠 수 있는데 누구도 핑계치 못할 것이니라. 분명히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를 네 안에 있는 양심에서 나를 찾게 하는 본능을 하나님 주셨다고 그랬고 세상 만물을 통해서도 깨닫게 한다고 그랬으니 이 일반 계시고 특별 계시는 성경 말씀입니다. 성경은 약 1600년에 걸쳐 40여 명의 저자가 함께 받아 기록한 말씀인데 주제는 예수님이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예언되고 성취되고 이게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인류 역사를 배경으로 하나님께 쓰임하는
이 기자들이 받아 기록한 말씀인데, 모세가 모세오경을 기록했지 않습니까? BC 1445년도에 모세가 하나님께 받아서 기록한 말씀이 모세오경인데, 모세가 이집트의 문명 시대에 이집트의 교육을 잘 받았기 때문에 이 문체가요, 공부한 사람의 문체입니다. 이 모세오경이 잘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이 모세오경에는 정말 굉장한 하나님의 계시와 역사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우리는 성경을 기준으로 믿음을 갖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자꾸만 헷갈리고 마귀가 장난치고 귀신이 역사하면 난 성경의 하나님을 믿는다, 야훼 하나님을 믿는다, 그리고 창조 하나님을 믿는다 하고 무리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에 입각해서 신앙이 정립이 돼야 된다. 아멘. 기독교는 말씀에 존귀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말씀에 입각해서 얘를 섬기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자꾸만 듣고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 믿음이 생겨납니다. 그래서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 들으면 그래서 말씀으로 말미암으니라. 그래서 우리 신앙의 성장은 말씀을 자꾸 들을 때 신앙이 성장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게 모르게 하나님의 말씀을 깨우치십시오. 제가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은혜 받고 감사한 것은 듣는 게 말씀이에요. 우리 목사님 말씀 전할 때 그 말씀 안에 영적인 영양분이 다 들어있습니다. 비타민 A, B, C, D까지 다 들어있어요. 그걸 전부 빨아먹고, 또 성가대 봉사할 때 베데스다 성가대 봉사에 수요 강의를 하시는데 얼마나 은혜를 받았던지, 성가대 반열을 쓰니까 또 은혜가 또 다르더라고. 기름 부음이. 그래서 거기서 그 은혜를 그렇게 받고, 그래서 목사님의 영적 흐름을 그대로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성경학교 대학 코스를 연구원까지 나와가지고 3가지 코스를 나와서 너무나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신앙이 정립이 됐거든요. 평신도 차원에서. 여러분들도 공부를 좀 해야 됩니다. 제가 지금 공부를 시키고 있거든요. 화요일날 목요일날 1시에 성경 공부 모임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해 봤어요. 시간이 없는 분들은 수요일날 저녁 7시, 주일날 저녁 7시에 오셔도 돼요. 이 성경학교 교재는요, 말하자면 우리 학교 다닐 때 전과나 같아요. 그래서 창세기 같으면 4대 사건, 4대 족장에 말씀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천지창조, 타락, 인류의 타락, 그 다음에 노아의 홍수 사건, 그다음 바벨탑 사건, 4가지 사건이죠. 그 다음에 4대 족장,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렇게 딱 구분되어 있고요. 그래서 도표식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여러분들이 독하게 해도 돼요. 그걸 가지고 창세기를 볼 때, 1장을 볼 때 딱 그걸 열어보면 그 길잡이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공부하고, 그래서 역대상 같은 거 어려워도 그걸 펴보면 돼요. 이렇게 해서 저랑 같이 공부를 해도 되고, 또 집에서 성경 볼 때 보셔도 아주 도움이 됩니다. 난해항구절, 뭐 번제, 화목제, 속건제, 속죄제, 뭐 소제, 이런 것도 전부 풀어져 있습니다. 레위기 나오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그래서 전도사님한테 책을 여러분들 부탁하면은 택배로 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성경학교 교재가 3권인데 구약 2권에 신약 1권인데 9,000원씩 27,000원입니다. 택배비는 알아서 추가되면은 하면 되니까 뭐 별게 아닌데, 이래서 신청하실 분은 하시고, 그리고 공부를 원하시는 분들은 수요일날 7시와 주일 7시에 하시면 됩니다. 이래서 여러분들이 지식이 있어야지, 이 말씀이 너무 없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신천지 넘어가고 엉뚱하게 가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이 성경을 우리가 다독 계속 읽으면 좋습니다. 그리고 통독, 입으로 자꾸만 이 봉독을 했을 때 어느 중추 신경에 각인되기 때문에 성경이 내 입에 붙어버려요. 나를 의고하기 때문에 이끌어갑니다. 그리고 암송했을 때 거의 100%가 들어옵니다. 암송을 해버리면 성경을 풀어주기 때문에 그렇게 좋을 수 없고 기도가 절절절 나와요. 그래서 성경에 맥이 있지 않습니까? 맥을 딱 잡아서, 그 다음에 성경 공부가 배경이 돼요. 성경 공부도 아주 중요합니다. 성경의 배경이 나와요. 그래서 그것은 공부를 통해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는 초중자 때 이미 성경학교 대학 연구원까지 나와서 너무나 감사가 나와요. 그래서 여의도 순복음교회 너무나 고마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여의도 순복음 교재를 그대로 가져왔으니까 여러분들이 필요한 분들은 전도사 대기에서 구입하시기 바랍니다. 집에서 봐도 좋고 또 공부를 저랑 해도 좋고 좋습니다. 지금 성경 공부하는 분들은 수준이 엄청 올라갔어요.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교회가 이제는 신앙이 열매를 맺을 때가 왔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 안에 우리가 신앙을 가져야지. 그래야 신비주의로 빠지지 않고 율법주의에 빠지지 않고 바른 신앙관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이 은혜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킬 때 복이 있도다. 근데 이 말씀을 읽는다는 것은 깨달음이 안 오면 읽을 수가 없어요. 성령의 감동으로 깨달아질 때 말씀을 읽을 수가 있고 또 귀가 열려야 목사의 말씀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영적인 말씀을 이해할 수가 있고 지켜 행할 때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끝까지 지켜 행해야 됩니다. 때가 가깝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결국 주님이 곧 오시게 생겼는데 지금 이집트 쪽 그 홍해 바다 거기에 지금 미국과 영국이 그 예멘 그룹인가 그 사람들의 상선을 협박해서 해적 활동을 하는 것을 그냥 비행기를 통해서 포탄을 때려봤습니다. 거기는 기름 창고거든. 기름을 옮길 유선이 있는데 그걸 막아버리면 세계에 이 기름이 문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잘못하면 이란이 거기에 끼어들면 큰 전쟁이 터집니다. 그래서 이거 중동적인 화약고인데 이건 마지막 때 정말 이걸 예고하고 있고 한 치 앞을 볼 수 없는 그런 날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잘 하셔야 되고 말씀을 항상 읽고 듣고 지키는 자. 마태복음 7장에 보면은 나더러 주의한 자가 천국에 들어가니라. 하나님 뜻대로 행할 자가 들어가리라. 뜻대로 말씀을 지켜 행할 때 들어가리라. 불법을 행하지 말라. 이렇게 하시기 때문에 주의 종과 더불어 우리 모두는 정신 차려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시고 말씀이 없이는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말씀에 입각해 해서 신앙생활 하심으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믿음 생활을 잘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